올해 한 해 동안에 저는 그런 노력을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저께도 제가 부흥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참 좋았어요.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금요일 날도 은혜가 됐고 어제도 참 은혜가 됐어요. 그 교회가 200명 되던 교회가 3,000명이 지금 넘는데요. 시애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아주. 근데 저는 이 부흥한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온누리교회도 다녀봤고, 제가 LA에 있을 때는 은혜한인 교회는 지금 출석 인원이 한 5,000명 이상 될 거예요. 미주에서 아마 제일 큰 그런 교회도 다녀봤고 그래요. 근데 아주 큰 한국에 아주 많은 순복음 교회도 다녀봤고, 이렇게 가봤고, 또 연세중앙교회도 가봤고. 근데 그런 이런 부흥의 현장에서 좀 아쉬웠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쉬웠던 게 무엇이냐면은, 저 출신 교회도 참 은혜가 있고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성도들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상하게 그 자기네 교회만 최고고 다른 교회는 아주 이렇게 판단과 이런 좀 어떤 그런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시험에 우리가 빠지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3번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은 기도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떡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했을 때에 시험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가 근데 뭐냐면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세 번째 시험이 아주 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임해요.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면 참 하나님 진짜 잘 믿기 힘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꾼형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게, 세상적으로 돈 벌지요?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힘듭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그 속에는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공, 외적인 그런 성공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 사람들을 인도하는 경우를 보게 될 때 그게 마음이 좀 씁쓸하고, 저 목사님 굉장히 성공했는데, 저 교회가 굉장히 성공했는데, 저 집사님 굉장히 사업이 성공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가 좀 영광을 받고 있고 좀 이렇게 교만해져 있고 거만해져 있고, 이런 삶들을 대하게 될 때에 너무 아쉬운 거죠. 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이 아주 많은 성공자들의 케이스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하고 교회도 좀 이렇게 부흥이 안 돼가지고서 좀 이렇게 굉장히 외적으로 힘들고, 이런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겸손함이 있어요. 거기엔 오히려 몇천 명씩 성공한 교회에서 느껴지는 교만함이나 거만함 대신에 오히려 뭔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겸손함과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저께 부흥의 많은 비결을 들었어요. 5가지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make sense. 그 말이 너무 맞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비전이 이 꿈을 꾸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 참 재밌었어요. 가게 주인은요, 자기네 가게 앞에다 파킹 안 한대요. 손님 하라고. 저기 어디 뒤에 멀리 가서 하고 오지. 교회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가진 사람은 교회 앞에 파킹 안 한다는 거예요. 멀리다 하고 오지. 왜?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 파킹하라고. 그죠? 그런 어떤 그런 주인의식을, 그거 참 맞는 얘기예요. 맞다. 저렇게 하면은 참
근데 새로 오면은요, 처음에는 환영하는데 3개월 후 지나가면 막 미워한대, 대부분 교인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앉던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막 그전에는 막 늦게 와도 파킹할 자리가 있었는데 막 파킹할 자리가 없어지고 막 복잡해지고 교회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한대. 그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 교회가 많은 부흥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참 명심해야 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 CD를 해서 그거 참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무슨 얘기 하셨더라? 양육, 성숙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는 차세대, 우리 그 자녀들의 그래서 그 교회가 본당을 짓느냐 아니면 체육관을 짓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체육관을 짓기로 했대요. 그 체육관에서 예배 보고 거기다가 이제 의자 치우고 애들 운동하게끔. 그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근데 너무 자는 게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한 거예요. 멋진 본당은 못 지었지만 체육관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편하지만 예배를 거기서 보고 애들을 이렇게 쓰게끔.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다. 근데 맨 끝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니까 부흥했구나. 근데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비전을, 여러 아이디어를 참 받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비전이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을, 우리 교회 비전이 있나? 근데 비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예수님과 같이 되자라는 이런 비전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든 게 예수님 같이만 되면 저런 지혜는 다 따라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만 같이 그 지혜가 다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같이 되면은 교회도 잘 될 뿐 아니라 사역도 잘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고의 그런 성공의 길을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 어떤 세상적인 어떤 부와 명예의 성공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성공, 진정한 내적으로 충실한 그런 충만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참 좋다, 참 좋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모든 구체적인 일들도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데 정말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분이 그래요. 거기 장로님들이 이렇게 맨 앞줄에 두 줄에 그 전에 딱 앉았었는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는 자리가 모자르더래.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때부터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보기 시작했대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고 손님 초대해 놓고 주인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인은 열심히 청소하고 음식하고 막 준비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정말 주인은 움직이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분은 손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싶으면은 움직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막 움직이는 분이 주인이에요. 그런 의식, 그런 의식은 너무나 정말 우리는 배울 점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하려면은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얼마든지 외적으로 그런 거 따가지고서 우리 시스템도 따고 그런 거 하는 거 배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흥에 좀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생명이 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그 부흥한 교회 교인들의, 제가 그런 교인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부흥했던 교인들의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 자칫 잘못하면 거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일 다 해놓고 일 많이 하고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그런 시스템을 그냥 도입해서 이렇게 막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그냥 본성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먼저는 사도 바울도 내가 다 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나 이런 말씀했잖아요.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생명으로 넘치고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인생애가 재현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닮아가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 정말 성화되어지자, 작은 예수가 되어 신바람 나는 한 해를 맞자, 이러한 우리의 구호와 우리의 목표가 저는 참 좋은 목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같이 변화되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간에 꼭 공동체 모임을 하시기를 바라는데, 공동체 모임에서 여러분들 그 목자님들에게 그 수칙을 13가지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한 노력을 나누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하라. 예수님을 닮기에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예수님을 닮기에 내가 사회적인 그런 사랑의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이런 그 목자들이 그 수칙을 잘 읽어보시고 그거를 나누세요. 우리들이 그냥 현학적인 뭐 지식을 나누고 무슨 사업을 나누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설교가 계속적으로 성화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 모임에서도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나누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13가지 틀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의 3주째 기도, 첫째 주간에는 우리 김홍기 목사님으로부터 성화에 대한 우리 방향성을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오늘 네 번째 주인데, 이 세 주를 통해서는 우리가 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가 되겠는가? 이게 성화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는가? 그래서 means of sanctifying grace, 이 성화의 은총의 수단의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기도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가 기도 생각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지식을 얻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적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둘째 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가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준비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가 선행되었더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받는 보혈의 세례, 속죄의 세례, 이 세례가 기도에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기도를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속죄함이 너무나 필수 조건이라는 걸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 은총사관님이 하다가 오늘 방혜미 사관님이 했는데 잘못했어. 혼자 기도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기도하고 나서 본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10분을 채우란 말이에요. 10분 동안 회개의 기도하라고 침묵의 이 회개의 기도 시간을 우리 예배 시간에 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사관님이 나와서 인도 처음에 시작은 하지만 그 다음에 음악이 흘러나옴에 따라 10분을 채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도 기도나 다 동일합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침묵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막 정말 이렇게 분위기를 정말 이렇게 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일찍 오시란 말이에요. 11시까지 와서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여러분들의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며 여러분들의 심령을 준비하고, 그러고서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그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부터는 이제 축제가 돼야 돼요. 찬양 전에 10분 동안의 기도는 여러분들은 회개의 기도, 회개의 세례의 시간이 돼야 되고, 딱 이제 10분 마치고 찬양이 시작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축제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찬양은 주제가 축제다. 우리 찬양팀인들 꼭 기억하세요. 주일날은 찬양이 신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임하는 찬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조금 찬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도움이 되는 찬양을 하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양육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찬양을 내가 인도하라고 꼭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주일 날은 축제의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예배. 근데 축제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보면 예배나 다름없는 거예요. 기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 기도도 하나의 예배의 형태다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회개의 세례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물어봤냐,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기도가 순탄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지 않았냐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직 세상이에요. 사단과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아직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는 에덴 동산에도 돌아와서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사단과 마귀가 없느냐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지만 사단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와서 3가지 종류의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잘못 잡게 하려는,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삐뚤어 가려는, 너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방향을 잘못 잡게 하려는 그런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기도의 방향을 흐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성전 꼭대기에다 주님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방향을 잘 잡고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기도를 믿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될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 테스트하는 마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을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받은 2번째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3번째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해요. 그래서 막 이루어져요. 근데 제일 3번째가 뭐냐면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은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정말 이게 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아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만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의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천국이 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천국이 맙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희생이요 헌신 아닙니까? 이거 사랑을 잘하면 천국 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여기 천국 됩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면 giving이에요. Love is giving.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 보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너희를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자기의 삶 속으로, 삶 가운데서 자기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기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이게 사랑이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모든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나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고 나 은혜 받으려고 예배 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혜와 위로받는 거는 예배의 결과예요. 그건 따라오는, 우리는 예배에 올 때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Worship is giving. 근데 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필요한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인드셋, 우리의 자세는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러,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기도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2가지 기도가 나와요.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끝에 상이 언급돼요.
영어 성경에는 reward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잘하는 진정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내가 너를 갚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will reward you. 너에게 상을 주리라. 아니 기도가 우리는 뭐 필요한 거 간구하는 게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무슨 상을 받아?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거라도 충분한데 또 다른 상을 준다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목적을 알아야 돼. 기도의 목적. 우리가 예배 여러분들 처음 그거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많죠.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많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모든 목적이 나에게 두면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것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는 부부관계의 목적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두시면 여러분들 천국 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인플로이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는 목적을 여러분들 자신 월급 받아가는 거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플로이요, 여러분들 주인에게 돈 벌어주는 데 목적을 둬보세요.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 벤츄레스 스시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시작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내 주인을 위해서 너 일해라. 너 주인 돈 많이 벌게끔 열심히 일해라. 그게 왜냐하면 얘가 사랑받는 비결이거든. 얘가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얘를 얼마나 이뻐해 주겠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원리를.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가 천국이 되기 싶으면요, 인플로이어 여러분들 주인은요, 여러분들도 이게 챙겨가려고 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여러분들 주인은 여러분들 직원을 위해서 이 직장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원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그 사업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은요, 그래야 천국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어디서나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기도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에 그냥 속해 있는 일부분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게 기도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 것처럼 기도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 이런 기도 끝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상을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사람 들으라고 하면은 이미 상급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급 빼앗기지 않게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런 영광 올리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기도의 준비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주에는 기도할 때에 받게 될 3가지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교훈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기도를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주님이 하신 기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의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새벽이면 2시간, 3시간씩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
예. 그래서 성화되는 거에도 기도가 최고고,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같은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우리가 비결을 알고 방법을 알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이지 부족한 게 없고 뭐 정말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구하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가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정형은, 모든 기도의 틀은, 모든 기도에 대한 교훈은 주기도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자 먼저 이거는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이 없다. 은혜게 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상을 받게 된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는 no bubbling 또는 vain repetition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하면은 반복해서 하세요. 내 남편 낫게 해주세요. 내 남편 낫게 해주세요. 내 남편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1000만 번을 반복해도 이거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면 내 남편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냥 이러면서 전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배블링이라는 건 뭐냐면 vain repetition, 그 의미가 들어가지 않고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기도, 이런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언부언 기도는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겨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어떤 사람은 중언부언이 아니냐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니까, 방언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1000만 번을 똑같은 소리를 하든 이건 우리의 관장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근데 내가 하는 방언이 있다, 그건 아니지. 방언 기도는 반드시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 귀에 똑같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건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할 때에 그 기도가 의미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배인, 의미가 들어가지 않는 미닝레스한 그런 반복, 그런 것들을 중언부언이라.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먼저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홀리 스피릿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 한번 부르면 주님과 성령님도 다 포함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다 포함돼요. 아버지라는 그 한 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분명한 대상을 우리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게 뭐냐면 감사예요. 이 감사 기도가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감사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영광과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룩함, 이걸로 연결되어지는 그 기도가 시작. 이걸로만 하다가 끝내는 게, 그건 기도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마음이 염려가 되고 다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염려를 모두 맡기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를 부르는 다음에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지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기도만 뭐 한 몇 시간을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 하나님이 근데 이 감사가,
이 감사가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여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이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는 거, 그죠? 사랑이잖아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을 높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드리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솔직한 얘기잖아요. 근데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에게 그냥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아주 온전한, 일찍 와서 준비하고 예물도 착 준비해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원리는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귀에 못이 박이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거랍니다. 첫 번째,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직분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이런 가정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주셔서 감사해요, 내 배우자 주셔서 감사해요, 직장 주셔서 감사해요, 사업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느냐 말이에요.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저에게 이런 달란트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거룩형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가 잘 되면 나라는 그냥 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사하는데 거기 안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임하는 게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정한 그런 어떤 간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Thy kingdom come, 영어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임하게. 이게 뭐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이 기도 중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주기도문을 기억하세요. 만약에 주기도문의 뜻이 잊어버렸어요. 그럼 주기도문을 그냥 계속 외우세요.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그냥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연할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세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근데 이 나라에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임하옵시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 천국이 나에게 임하옵시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음에 뭐예요? 사탄이 와서 시험한단 말이에요. 돌이변화의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노하세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임한 뜻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게 임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간구가 세 가지예요. 현재, 과거, 미래. 우리는 먼저 현재를 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세요. 오늘 필요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 들었습니까?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오늘의 문제를 구하세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건 과거예요. 죄 짓는 건 과거잖아요. 현재 완료예요. 지금까지 죄 짓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드는 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그런 생각하면서 보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우리가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과거에 죄 지은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evil. 우리를 시험, 이건 미래의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과거에 시험 들었던 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험, 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간구의 내용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요거만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단 다음에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가 우리가 대개라는 말을 붙이는데 대개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for이에요. for. because. because.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있기를 원합나이다. 예.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멘.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요 뒷부분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요거 우리가 근데 왜냐면 이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할 때에 우리가 지기도문에 요 말씀을 더했어요. 왜냐면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기도문 이거 우리가 아예 주셨는데 우리 주기도문이 기도의 정형이다.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본인이 자기의 기도 생활에 이렇게 적용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오늘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정립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길게 못하겠으면 그냥 이걸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계속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아버지가 지금 여기 계시겠구나. 아버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실 리가 없지. 아버지가 여기 계시구나. 그러고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기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유 내 날 사랑하는 딸아. 예. 그리고 하늘이 그냥 확 열리면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막 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체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막 그냥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나라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는 거 잘못 빠졌다가는 전부 삼천포로 빠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전부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데로 빠지게 되면은 전부 그거는 lead us into destruction. 이거를 파멸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은 화합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여. 왜? 내가 아직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지금 딴 거 구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렇게 표를 적어놨지만은 저거는 뭐 교회 표고 나랑 상관이 없어. 당신의 뜻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할까? 어저께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이 교회 새로 왔는데 한 4주 만에 떠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떠나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인데 그때는 그 자매님이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왜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3주 지나고 나서 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갈 데가 어디 있으니까 부엌이지. 제일 먼저. 그래서 부엌을 착 갔대. 부엌을 갔더니 거기에 뭐 양파가 이렇게 있는데 칼이 이렇게 놓여있더래. 이걸 이렇게 썰어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저걸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러고서 가서 이걸 쓰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딱 쳐다보더니 아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칼을 잡어? 막 이러면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한 거기에 그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부엌 안에. 이 부엌 안에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신빙이 칼을 잡어? 그래가지고서 너무 거기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상처를 받고 그러고서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막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뜻이에요. 우리들의 교회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기득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득권이래요. 교회 이렇게 좀 오래된 교회일수록 기득권, 이게 누구 감히 온지 얼마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들을 너무 든다. 그 교회가 43년 된 교회래. 그런데 그냥 아주 그냥 그 교회에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 왜냐하면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저걸 못하니까는 그냥 교회가 그냥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알이 달걀 껍질을 알이에요. 새가 껍질을 깨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썩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깨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냐를 늘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도 바리새인들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전통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복음에 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전통이 좋은 것 같아도 복음의 회방이 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데 회방이 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회방이 돼. 그러면 그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여러분들 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깨트리지 않고는 안 돼요. 복음의 방해가 돼요.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주관은 자꾸 우리가 죽이면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 상급받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이제 올해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 본성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김홍기 목사님하고 이게 미팅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근데 난 참 좋은 얘기를 들었어. 우리 기독교의 3대 큰 분파라고 한다면 첫째는 캐톨릭이에요. 이 캐톨릭이 큰 거고, 두 번째는 개신교 중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개신교 중에서 켈빈주의 개신교, 이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신교 중에서 웨슬리주의 개신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캐톨릭은요, 믿음보다는 선행을 중요시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행함을 강조하니까, 근데 이 행함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니까 지금 한국에서 캐톨릭은요 엄청 부흥을 한대요. 자꾸 늘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자꾸 줄어요. 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개신교 중에서 특히 켈빈주의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선행이 좀 약해졌어. 그래가지고서
믿음의 부흥의 역사는 있고 너무나 좋은데 선행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람들이 특히 그 한국 교회가 더 그래요. 한국 교회가 보면은 우리가 제가 미군에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국제 결혼 커플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부인들이 교회 너무 열심히 가,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해. 그런데 맨날 남편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너는 생활은 왜 그러냐?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남편들은 부인처럼 기도는 많이 못해요. 교회도 그러면 근데 생활은 굉장히 정직해도 그 아주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렇게 이렇게 문화에 배어 있는 걸 그러니까 욕 먹어요. 왜냐하면 이 선행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개신교 중에 웨슬리안 신학이 전 좋다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강조해요. 믿음을 조금 더 우리가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런데 거기에 성화, 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 성화가 말하자면 선행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래서 저는 이 개신교에서 이 웨슬리안주의에 오게 된 거를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밸런스가 있어요. 캐톨릭은 너무 선행만 강조하고 칼빈주의는 너무나 믿음만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 웨슬리안 처치, 우리 감리교를 비롯한 우리 구세군, 성결교, 이런 나사렛교 이런 데는 전부, 그리고 침례교도 원래는 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교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교단적인 분파를 나누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화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참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행함이 함께 따르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사용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반주자님 음악 좀 해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군 상황올레이션스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생활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전에는 저희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화의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모두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미래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시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게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생이 재현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